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날마다 더욱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선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구 작업 위에도 신속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삶의 터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강북 바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 은혜로우신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퇴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당국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그 수고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의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위안시켜 주셔서 주님 어려움의 때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또한 강북 바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은혜 베푸셔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빛과 소금의 구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북 바른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디서 예배하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병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주시옵시고 또한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의 마음이 아파요 형통케 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들이 주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통독은 에스겔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구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부터 1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이 되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요. 사실 모세는 바로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셔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모두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영을 받은 모세는 큰 용기를 얻어서 바로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로 왕과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처럼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모세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달라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빠져나가겠다고 단호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말에 대해 바로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철저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억압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상황이 이제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흙벽돌을 만들 때 집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집을 흙과 함께 버무려서 만들면 집이 그 속에서 식물성 소재가 산과 같은 작용을 하여서 벽돌을 단단하게 해주고 모양새를 갖추게 합니다. 집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든 벽돌은 금방 금이 가고 뭉개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흙벽돌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집을 나누어 주어서 그 집으로 벽돌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필요한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하러 다녀야 하고 흙벽돌의 개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지요. 가뜩이나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심해진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패장들이 바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너희가 게을러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 집도 스스로 구하고 벽돌의 개수도 똑같이 맞추라는 아주 냉담한 그런 대답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더욱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더욱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이렇게 강경책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뜻으로 이루어진 일일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악화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것이고 모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신이 싹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기보다는 사분오열되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심한 강경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성도가 서로를 불신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그런 교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자체가 곧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라 실천하는 그와 같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그 집사와
성도들이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불신하면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투는 교회들 치고 다투는 교회들 치고 그 교회들이 정작 자신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잘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작 문제의 핵심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갇혀서 현상 유지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현상을 유지할 것이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이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면 어떤 문제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화를 내면 문제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된 마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문제를 조종하고 만드는 악한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을 알면 문제의 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적을 보게 되면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족이든지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그렇게 문제의 본질과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문제의 본질을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안목을 열어주십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당면한 문제, 또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에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마음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 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온전히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